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4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누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과 저주, 사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만한 선물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 평생을 두고도 감사할 선물, 영원히 안고 갈 모든 선물은 다 이 땅에 두고 가는 선물인데 영원히 안고 갈 선물 그 하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죠, 영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선물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의 선물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하나의 선물이 내게 분명히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신을 들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갖지 않은 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평생도록 찬양할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한 제목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새벽에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그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선물이 여기는 나오는데 이건 일상의 선물입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즉 수고하고 기뻐하는 선물. 이 두 가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만 또 하나의 선물이 나오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게 딴 것이요 여러분, 이건 에베소서 말씀을 내가 하고 있네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뭐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우리가 주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고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하고 또 내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그 일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자반에서 우리 박 집사님 한 분이 넘어선자의 삶을 매주 나누는데, 어제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나눔을 가졌어요. 전철역에서 타고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커터를 끌고 가는데, 보통 이 커터에는 다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건 바퀴가 달려 있지 않는 커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내가 그 바퀴도 없는 커터를 거기다 뭔가 싣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렸대요. 같이 내려서 오는데 거기 보면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여러 가지 요철들도 있고 하니까 더 울퉁불퉁한데, 이제 그걸 다 끌어서 낙성대 우리 출구로, 이 낙성대역으로 다 잘 끌어서 올려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끌어올린 자기도 좀 힘드는데 이 어르신네는 따라오시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본인이 끌어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고 지나오는데도 그거 하나, 어르신네 그거 하나 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전철에서 탈 때부터 눈여겨보다가 내리는데 같이 따라 내려서 이렇게 그 바퀴도 없는 커트를 위에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네가 나오자마자 힘들어서 그냥 의자에 길 옆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그리고 그 짐을 옆에다 두시고는 장블랑 제리 빵집 알아요? 장블랑 제리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과 음료수를 사서 가만히 뵙자고 하니까 과연 이 어르신네가 어디서 식사를 하셨을까, 뭐 욕이라도 채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서 장블랑제리에서 맛있는 빵을 사서 음료수까지 사서 갖다 드렸더니 너무너무 그걸 맛있게 드시더래요. 우리 박 집사님은 그날 한 노인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나를 만났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함께했다고 하는 그 주님이 곧 너희에게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날 우리 박 집사님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남도하고 길에서 그 뜨거운 정오의 해 아래서 기진에 있는 나그네, 이 행인 거지 두 사람을 대접한 것이 19장에 오니까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 주위에 이런 하나님이 보낸 작은 자들, 즉 예수님이 많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박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안 거죠. 내게 어떤 선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안 거예요. 내게 구원의 선물이 있었어.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또 하나의 선물은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집사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인하여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된 이 직분을 내가 잘 행해야 되겠다. 내게 받은 이 직분은 내가 뭔가 무슨 계급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섬김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선물은 바로 제가 전도서 3장 13절 여러분들을 축복한, 오늘 이 새벽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선물이에요. 첫째는 먹고 마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수 있는 단순한 먹거리가 생기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도 정말 참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틀림이 없어요. 나이지리아에서 그저께 무료급식소에서 여러분 아침 9시에 호프 단체에서 이 나이지리아는 3분의 1이 빈민층이에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국제단체에서 이 한 끼의 식사를 나눠준다 그랬는데 새벽 4시부터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그 문이 닫혀있는 그 무료급식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31명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가 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가다가 여러분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음식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넘어가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때가 벌써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 이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먹고 마시는 건강이 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먹는 것과 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가졌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입맛이 없어도 못 먹고 병들어도 못 먹고, 여러분 먹고 싶어도 호수로만 미음을,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못 먹고 링거로만 몇 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얘기한 이 분복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데, 우리는 그냥 이 먹는 거 이걸 하잘 것 없는 걸로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나 기뻐하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러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지어다,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라. 뭐 이 기쁨에 대한 것은 당연하지만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몸으로, 이건 마음만 아니에요.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내가 움직이고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피곤한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낙을 누리는 건 논팽이에요. 이거 여러분 건달이에요. 일하지 아니하고 낙을 누리는 이 낙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연세가 되고 젊은 날 많이 일을 하고 쉰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 정 안 되면 교회 오고 가시는 길에 뭐라도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까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공짜 밥을 먹는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낙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전도서 3, 4, 5 그리고 마지막 7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수고함으로, 일함으로, 봉사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돈 있는 부자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건달처럼 놀고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낙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일하지 아니하고 운동하고 다니고,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다니는 건 아무 인생의 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모든 직업이 다 리타이어 내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될까? 다른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생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분복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수고하고 기뻐하는 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반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일거리는 있고 섬김에 대한 봉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낙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뭐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선물을 받으면 다 선물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내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지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주는 거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먹고 마시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거, 또 내가 수고하면서도 맨날 한숨만 쉬는 거, 아이고 힘들어, 아무도 힘들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을 누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날이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날, 아니면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행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이렇게 입맛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든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밥 먹다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수고하고 낙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이라는 삶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의 은총을, 삶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주일 이 나흘 4일 동안 정말 저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도 눈을 벌떡 뜨게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여러분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뵐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넘는 은혜를 주셨고 기적을 주셨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저희의 사역에 동력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제가 이 나흘 동안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하루는 얼마나 내가 기대가 됐는지, 월요일 되면 제가 몇 시간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제가 푹 쉴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나흘 동안의 사역을 이룩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가 섬길 기회조차도 갖지는 못했을 것이고, 또 오늘 하루 이 한낮을 한 3시간 정도 제게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 3시간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기쁨도 오늘 3시간 동안은 저는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 한 주간의 사역들이 공휴일도 끼어 있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수속 작은 날에 가서 섬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서 오늘 이번 다가오는 주일 모든 설교 준비와 모든 사역을 끝내야 될 오늘 하루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에 서너 시간을 내가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담임 목사는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2장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보시면서 크게 두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잠깐 기억을 더듬어 가겠습니다. 2장 첫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기억나세요? 네, 2장 1절 이하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너의 삶 가운데 사람이 있고 없고, 또 배우고 배우지 않고, 높고 낮고, 주로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면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있고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배우고 배우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또 높고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깊게 말씀을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또 하나는 2장 후반부에 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봤습니다만은 오늘 강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장 17절, 22절, 26절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그 믿음이 어설프고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용한 믿음, 다른 말로는 죽은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7, 22, 26절 그래서 우리가 2장의 마지막까지 우리 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다, 친구라 인정을 받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봤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2장에 나왔는데 여러분 2장 25절에 바로 그 유명한 여인 라합이었어요. 정말 이 라합은 얼마나 귀한지, 정말 그 라합이 살롬의 아내가 되어서 끝내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는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 엄청난 여러분 왕가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여인이 되었다. 뼈대 있는 가문에 여인이 들어갔다면 옛 생활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래 믿기만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믿는 만큼 그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 그 옛날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룻기서 4장과 마태복음 1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의 이름이 끝내는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근데 이 라합은 마음만 믿고 마음으로 동정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붕의 3대 속에 그를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은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도피를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건 순종의 행함이 있었다. 그래서 끝내는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여호수아의 입으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을 다 살려주라. 무엇을 보고? 창문에 내려진 무슨 줄?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붉은 줄을 보고 다 그 사람들을 살려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여러분 기원 예수님 오시기에 1440년 전에 일어난 이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라합은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모형을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과 삶과 믿음을 갖고 기억될 여인이 누구냐 하면 라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럼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과 친구로 벗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분 손을 꽉 붙잡고 친구로,
술 친구가 아니고 노름꾼 친구가 아니고 정말 인생의 가장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영광 받으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친구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대면해야 돼요. 만나야 친구예요. 네. 근데 두 번째는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 여러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말을 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뭐하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자 이랬으니까요. 예배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하나님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기 3311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그분의 말을 순종함으로,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오늘 한 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감으로 염려 없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누리는 삶의 아름다운 제자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 표방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과 친구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주님과 친구, 벗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조금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남편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아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자식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친구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로 가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친구의 관계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돼야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자리,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손, 친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동안 보실 이 3장의 말씀의 개론을 설명을 드리면 3장의 말씀은 1절에서 12절, 3절은 2절, 이 두 부위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오늘 읽으신 12장까지가 뭐냐면 개인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부분적인 믿음을 갖고 전비인 것처럼 부분적인 믿음을 갖고 또 한 부분을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주님이 친구가 되는 믿음, 이 믿음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해요. 실은 이것은 맛보기가 나왔었어요. 뭐냐면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언어는 자기 예언이고, 이 언어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언어가 곧 두 가지다. 언어가 믿음이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어는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다고요? 인격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또 뭐 크게 얘기하면 그걸 신앙 인격, 믿음의 인격이라고 여러분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좀 나누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벌써 나왔어요. 1장 19절과 1장 26절에 이 말씀은 나왔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아멘. 벌써 나왔죠? 예.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는 말이랑 똑같고요. 듣는 것은 여러분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나왔어요. 근데 26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2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나 어떤 것이 어떤 경건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경건의 훈련을 새벽부터 한날의 첫 시간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건 아니야. 여러분, 그 경건이 헛된 경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말을 꼭 저렇게 밉살스럽게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저렇게 가시를 넣어야 되나? 말 한마디로 저렇게 사람을, 여러분, 저 사람을 비판하고 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이루고 스스로의 믿음과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애써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며 아니면 기도의 시간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 경건의 시간에, 이 경건의 삶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내 혀를 제갈 무리지 않으면, 내 혀를 내가 조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헛된 경건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벌써 먼저 이건 중요하니까 1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맛보기를 던져놓고 그리고 예령을 걸어놓고 그리고 와서 오늘 3장에는 길게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나타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우리 CEO들 여기서 이 양재 사거리에서 강의를 할 때 보니까 김무슨 옥진데 강의 많이 하는 사람, 김창옥 씨. 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김창옥 씨를 불러서 우리 한 10명 정도 되는 CEO들, 한 10대 명 되는 CEO들에게 한번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참 강의를 재밌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삶적인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고 어릴 때, 근데 그 상처를 벗어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걸 생겨보니까 제일 훌륭한 사람이 이쁜 말 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거기 우리 CEO들에게 하는 얘기가 며느리를 보려면 그 어머니의 모국어를 봐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모국어, 엄마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데려오고, 또 저절로 엄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머니를 보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딸을 누구에게 보낸다면 지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각시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여러분의 아내가 말을 이쁘게 안 한다면 절대 여러분의 딸은 말을 이쁘게 못한다. 또 어떤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이쁘게 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인물이 이쁜 사람, 여러분 밥 잘 짓는 사람, 옷 잘 짓는 사람, 요즘에 옷 지어 입는 사람 없죠. 옛날에 300 옷 지어 입는. 여러분 솜씨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말이 이쁜 사람이 좋은 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 교회 다니면 돼 라고 나와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하고 맨날 소근소근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맨날 쑥쑥떡을 먹어가 쑥떡쑥떡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를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헌담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여러분 거짓말이나 하고, 여러분 그 언어가 생활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이, 개인의 경건이 헛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 잠문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고미한 훈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비적 훈련이 있었다고, 요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고미한 훈련 아시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여러분 이 말이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 부부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하죠? 부부의 입에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제일 먼저 일어나면 사과를 깎아주거든요. 과일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일을 하나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입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사과 몇 쪽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을까?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 고맙다는. 아이 실은 여러분, 내가 저 사람 평생 내가 사는데 뭘 꼭 그렇게 사과 한 쪽 먹으면서 고마워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 예.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그러니까 사과가 더 맛있어. 그 다음에는 사과가 더 정성으로 깎아와. 오늘 아침에 또 뭔 반찬이 나올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한마디 더 하잖아. 사가 뭔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얘기는 우리 안에 그저 입에 달려 있어야 돼. 이것만 해도 50점이 아니라 70점은 돼. 교회 다니면서 이 얌통머리가 없는 백성들은 한마디 입에 냄새가 나도록 말 안 한다. 절대 감사도 안 하고, 여러분 절대 고맙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절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얘기도 안 하고, 들어오면 교회 나가면 들어오면 만나는 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서 또 인사하면 예, 또 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늘 인사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어느 청년은 그저께인가요? 지난 주간인가요? 언젠가요? 내가 청년을 지나면서 사랑한다, 힘내. 근데 아이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래?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한다 하더라, 힘내,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울고 있어, 남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뭔 형편이 있는지 모르죠, 이 아들에게는. 그런데 목사가 보고 멀리서 보고 반가워서 떡 하고 가까이 왔을 때 아들아 사랑해, 힘내, 이 말 하는데도 아이가 그냥 갑자기 이쪽 문에다가 돌아서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들을 안아줬죠. 뭐 너 왜 우냐? 뭔 일이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아주고 기도하고 말았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죽을 죄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고 갈 텐데, 여러분의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늦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까요? 이제 곧 6.1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과 모든 정치인과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백성들의 바른 하나님, 야구의 타자들은 성관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선인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어를, 내 언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직 신앙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나온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12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수고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저들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여 하나님이여,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낙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하나님의 경건에 도움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말을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우리의 말을 은혜로 고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언어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인 것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씨앗이 되는 이 말씀, 모든 것이 씨앗이 되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좋은 것을 뿌려가게 하시고 끝내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모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이여 주신 사랑의 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의 권속들 약한 부분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낙을 누리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주의 하나님의 예배자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지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